하나님 말씀 이사야 2장 1절 이사야 2장 1절 6절까지 이사야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니라.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동방풍속이라고 해서 동방은 해 뜨는 곳,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전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고안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기 때문에 동방풍속이라. 깨달았다 하나 헛된 것, 동방풍속, 그 헛된 것으로 가득했다. 동방풍속으로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술객이란 것은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자, 외모로는 그게 바르게 보이나 사실은 그것이 속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거다.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니라. 이방인,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이 버린 자들과 손을 잡았다. 언약을 하였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은 버리신다.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므로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사야가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찬양하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과 합평한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언제 돌아오느냐? 2장 1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산은 높다 하는 뜻이지. 높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은 자들을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것을 지금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그쪽으로 다 모여든다.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산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라.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바로 그 도다,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기까지는 길이 있다. 길이.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온에서부터. 시온은 높은 곳, 하나님의 요새, 하나님이 계신 곳,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반드시 말씀은 높은 차원에 나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다. 그가 열방상에 판단하시니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헛되고 영혼을 죽이는 그 말씀이 변해서 마음을 변화를 시키는 보석, 마음밭을 거는 보석을 만든다.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헛된 말은 전하게 되면 그거는 곧 전쟁이다. 전쟁. 많은 영혼을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헛된 말로 세상 것으로 죽이는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런 전쟁이 그쳤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5절에는 말씀같이 야곱의 족수가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 감추어두었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평화의 말씀은 곧 빛이다. 빛이, 즉 말씀 가운데서 행하자. 빛에 행하자.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는 자는 어떤 자를 버리느냐? 동방풍속이 가득한 자는 술객교는 하나님이 버린다. 성경 말씀을 진리가 아니라 세상 헛된 것으로 전하는 자는 속이는 자요, 술객이다. 동방풍속이 가득한 자다. 이사야 24장, 이사야 24장 13절 16절까지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같이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 붙어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하가 있도다. 계율자가 계율을 행하도다. 계율자가 심히 계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15절 그러므로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모든 선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여기서 동방은 해 뜨는 곳, 즉 빛이 있는 곳. 빛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바르게 깨달으면 그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자체가 바로 빛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곳에서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바다, 물이 많은 곳,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넘치는 곳, 모든 섬에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섬이다.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영화롭게 한다. 13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같이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라.
감람나무를 흔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세상적으로, 마귀적으로 헛된 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버리신데 어떻게 버리느냐. 감람나무를 흔들었다. 열매가 다 땅에 떨어졌다.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 같다.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라. 죽는다는 것은 구원한다. 구원받는 것은 이와 같이 희귀하다. 희귀하다. 수많은 열매가 다 멸망을 당하고 구원받는 것은 남은 자다. 남은 것은 죽음 같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다 버림을 받은 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구원받는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서 여호와의 위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빛된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자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땅 끝이란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자가 하나님의 위엄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는 노래하는 소리라.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영광 돌리는 것을 노래한다.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가 화가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이런 자가 어떤 자였었느냐. 세잔하였다. 세잔하였다는 것은 힘이 없다. 병들었다. 왜 병들었느냐. 그 병든 원인이 바로 계율자가 계율을 행하도다. 계율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거짓으로 마술로 유혹하는 것으로 왜곡해서 전했기 때문에 계율자가 계율을 행하도다. 계율자가 심히 계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이 계율자 때문에 세잔하고 내가 해가 있도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죽기로 돌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4절. 창세기 2장 4절. 창세기 2장 4절. 창세기 2장 4절.
9절까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이 일에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에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여러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 두셨다. 동방은 해 뜨는 곳, 에덴은 즐거운 곳. 반드시 구원을 받으려면 동방에 있어야 된다. 동방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곳,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드러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 즐거운 동산이다. 이 즐거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셨다. 구원받고 은혜받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즐거운 일입니다. 즐거운 일. 구원받는 백성은 반드시 동방 에덴의 동산에 있어야 된다.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 동방 에덴 동산에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두신다.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에 창조된 내 대략이 이러하니라. 천지 창조, 하늘과 땅, 즉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 즉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지금도 만드시고 계시는데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으므로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이 열리지 않았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경작할 수가 없어. 경작할 사람도 없다. 즉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킬 수 없다. 경작, 마음밭을 가는 거예요.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초목, 채소는 이제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말씀이 없으면 비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내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에 적셨더라. 안개는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에 있는 자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안개라. 안개. 안개 같은 인생이 태어나고 죽고 이것을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에 적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다. 흙이란 것은 육체적이다. 육체적. 그러나 육체적으로 있으면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 즉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호흡을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서 그것을 품게 되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영생하는 영, 이것은 생기에 있다. 생기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여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 하나님은 빛이 있는 곳에,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구원받은 백성을 거기에 두셨다. 여호와 하나님 그 땅에 보시기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나무의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 즉 생명의 말씀이 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영성을 하는데 그 진리를 선포하는 자를 생명나무라. 즉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면 생명나무 아래 있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도 선악을 알게 한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율법이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초월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즉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2장 1절. 마태복음 2장 1절. 마태복음 2장 1절. (6절까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그 온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니이다.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났다.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것은 베들레헴은 떡집,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떡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박사는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 동방은 해 뜨는 곳, 빛이 있는 곳.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를 동방박사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이란 것은 곧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의 별이란 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그의 별이라.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전한 자의 말을 들은 자가 바로 동방박사들이다. 동방박사. 그래서 그의 별을 보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속에서 나타난다. 베들레헴 떡집, 영의 양식, 즉 말씀 속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경배하러 왔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고 메시아,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나겠느냐?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이다. 메시아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5절의 성경 말씀에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리스도는 반드시 떡집 즉 말씀 속에서 나타난다. 말씀 속에서 영의 양식 말씀 속에서 나타난다.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베들레헴 말씀 가운데서 누가 나타나느냐?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바로 이스라엘 목자,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즉 오늘날도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목자.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2절 15절까지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금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에게서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벌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섯째 날 그 대접은 그릇. 그릇은 사람을 말합니다. 큰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즉 하나님의 헛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헛된 말씀을 듣는 자 강물에 쏟았다. 강은 물이 있는 곳,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거기에 쏟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버려. 헛된 것으로 다 말라버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자들, 세상 헛된 것을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들을 왕들이라. 이런 자들이 몰려오는데,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13절에 보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하나님 말씀을 더럽힌 자, 이런 자들을 개구리 같다. 개구리 같다. 더러운 영이, 이 더러운 영을 개구리에 비유했는데, 이와 같은 자들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느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왔다. 용은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에 속한 자다.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된 것으로 전하는 자,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그 말을 받은 자가 바로 더러운 영이 된다. 더러운 영. 이 더러운 영은 개구리 같다. 14절은 저희는 귀신의 영이다. 바로 이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이다. 귀신의 영. 이 정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예비해 그들을 모으더라. 주 하나님을 대적해 해서 거짓된 것을 전하는 자, 이런 자들을 갖다가 전쟁하는 자, 귀신의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말을 받으면 다 더러운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깨었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자기 옷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옷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옷을 지키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즉 벌거벗었다는 것은 진리가 없다, 은혜가 없다, 말씀이 없다. 말씀으로 풍성하여서 충만하여서 진리로 살아가는 것을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것.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기의 부끄러움이란 것은 더러운 영이 되지 말고 세상 헛된 것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할 때 이런 자를 갖다가 복이 있도다.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와 같이 말씀을 깨닫고 세상 헛된 것은 다 버리고 오직 진리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자기 옷을 입고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